자, 우리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 강의 오늘 첫 번째 서론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게 예배의 정의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의 순서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을 잘 살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조명하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벨 예배예요. 성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AD 70년도 7월 바로 19일 날 예루살렘의 성이 디도 장군에서 무너질 걸 말씀하셨는데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끝말에 어떤 표적이 있을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쭉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도 똑같은 말씀이고 누가복음 21장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공간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공통 분모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야, 정말이 왔다. 진짜 마지막 시대다.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계시록 시대가 현현됐다. 누구나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예요.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의 양식이 뭐냐? 그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주님이 가진 모든 재산과 소유를 맡기신다. 여러분 47절에 너무 좋지 않아요? 모든 소유 재산을 그에게 맡기리라.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 모든 주님이 가진 재산을 다 이 손목사에게 맡긴대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재산 다 하나님이 손목사에게 맡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재산 맡기면 영혼들 마지막 때 많은 사역자들 깨우는데 그냥 100%다 하나님께 헌신할 거고, 우리 성도들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씀이 뭐냐? 이거는 메인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에스겔서 예언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9장.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마지막 때의 양식,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그 마지막 때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분명히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양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복 있는 성도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런데 반대가 있지요. 악한 종이 있네요. 악한 성도가 있네요.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예수님이 뭘 오냐? 베드로서 3장 3절 이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게 어디냐?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유다서도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동료들을 때리며,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처럼 전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관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고유 사역인 유전자 변형을 극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파멸시키고 대적하는 이게 바로 악한 종이고 악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수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작스레 오실 때에 바로 생각지 않는 날에 오실 때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 불신자들과 같은 벌을 처하고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 그러므로 목사님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나 사랑이 식어지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111년 만에 이렇게 막 다가오고 가면 갈수록 엄청난 지진과 기후변화와 모든 사회적인 영역과 종교 영역이 강도 있게 막 가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예언이. 이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섹션을 가지고 네 가지 구분을 가지고 네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배경 및 기록한 연도가 뭘까? 로마 당시에는요 60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6명은 자기 아버지를 신격화시켰대요. 그런데 3명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격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3대의 칼리그라 5대 네로 11대의 디도 장군 유명하죠. 그의 동생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로드라고 하는 이런 신격화 시대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1세기 초대교 성도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89년에서부터 95년이니까 약 7년이요. 7년 동안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아폴로 신으로 등갑하고 자기가 로드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바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와가지고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로드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문서로 남겨서 딱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7년 동안 박해가 온 겁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는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바로 계시록은 7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약속 안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도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갖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잔인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목을 자르고 하용을 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1세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자기 어떤 궁신전에 와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면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으로 말하면 666이라는 표겠지요. 그러면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되면 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90세에 사도 요한 목사님의 사명이 있기에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으셔요. 결국은 도미티안 황제가
이 반모섬, 로마 정치범들이 가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불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주일날에 성령 안에서 요한을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져야만 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알려줘서 그거를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65권은 1600년 동안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배움, 그 사람의 어떤 그 배우의 어떤 그 성품들이 있지요. 이거를 가미해서 성령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자를 통하여. 그런데 이 계시록만큼은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거. 어떤 그 기자의 어떤 그 매력, 특성, 배움, 성품 모든 기질을 가미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의 모든 구약 성경과 자기의 특성과 모든 것을 많이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계시록을 다 읽어보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라. 지금 현재 있는 7개 소아시 7개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까지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것을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게 훨씬 많이 포함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이게 80% 9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마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행적이잖아요. 그처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로 할 정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가 도미탄 황제가 나쁜 짓을 하니까 죽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네로반 황제가 돼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다시 귀환 오게 해서 바로 18개월 만에 오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마리아를 케어하다가 솔로로 장수하여 소천하는 낙원에 가는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까지 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섹션을 보면 계시록의 전체 목적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을 희망으로. 그러면 절망은 누구냐? 악의 무리들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절망의 심판입니다. 그럼 누구는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희망이고 소원이에요. 왜? 우리가 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목적이에요. 그거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의 경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장 터지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보자 하는 애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요 핵심의 내용인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구절구절마다 보면 하나님의 애통하고 애절한 심장 터지는 그 구령의 사랑이 쫙 녹아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해야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신데 그 계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빨리 오시고 싶은데 오래오래 참는 것은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그 무서운 마귀가 가는 지옥과 유황불못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식의 인격을 담게 만든 이 만물의 영장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죽으셔서 어떤 방법을 마련했든 간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의 심장 터지는 사랑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람을 바라본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본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사업장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희망이 계속 존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뭔가 자꾸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희망의 에너지가 막 생성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걸 봐도 현실이 절망이에요. 절망. 참 암담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의 이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개와 악한 개가 우리 속에서 싸움이, 육체적 욕과 성령의 소익이 서로 대적하면서 하여튼 어떤 걸 바라봐도요 희망과 소망적인 것은요 지속될 건 한 가지도 없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희망이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 개인 종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희망과 소망이 이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저는 이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교회가 회복됐으면 대하는 계시록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기쁜 마음을 주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많이 읽으면 됩니다. 1장 3절 이 영혼의 두루마리 계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면 지켜갈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희망적이니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복을 받아 개인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나는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럼 믿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읽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가장 또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주니까 성경 속에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66권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체험되고 느끼고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섹션이합니다. 계시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단락단락을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 66권의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 문자 문맥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한 절 한 절 해석되는 것도 있고요, 한 절만 우리가 뜻을 의미하면 전혀 뜻이 상반되는 게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문맥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뜻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요, 웬만한 사람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 번째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접근해야 돼요.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모든 66권은 과거의 역사적인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과거적인 역사 아닙니까?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출애굽 2,500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그때 말씀으로 치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읽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는 접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만 치부하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미티안 황제 때 초대때 1세기의 성도들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시록을 풀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은 왜 과거적으로 치부 안 하십니까? 과거에 다 끝났잖아. 아브라함 시대에. 예언서 시대 다 끝났잖아요. 열왕 시대 다 끝났잖아. 포로기 시대 다 끝났잖아. 그런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내일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은 뭐예요? 상징이 성경에 나오기는요. 비유도 나와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다 이거를 치부하면 안 돼. 상징은 뭐예요? 그대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게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록을 이렇게 가면 안 돼. 성경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단성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6명인가 40명인가 그래. 자칭 하나님이 참으로 많아. 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선포하는 게.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나오는 동기부여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영지주의부터 시작된 게 원조지만 다들 계시록이야. 하여튼 박태선부터 안산홍부터 여호와 주님부터 유병원의 구원판부터 신천지 이만희부터 하여튼 그 모든 이단들은요 다 무기가 요한계시록이야.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모아가지고서는 장사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교주만 배부르라. 교주만 배불러요. 근데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계시록이라.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 또는 각종 미혹한 영들, 이단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쉬워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거짓 선자의 목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진짜 택한 자, 하나님이 너는 진짜 택시 믿을 사람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하리라. 뭘 가지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진리 전쟁이고요. 마귀가요. 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무정에게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와 누구를 여러분 조종하겠습니까? 믿음의 종들이겠죠. 사역자들이겠죠. 그래서 할 수만 선택할 때까지도 끌고 가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미혹한 영들이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거룩하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끄집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려면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기꾼은 어떻게 사기꾼을 잡느냐,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기의 전략이 뭔지 아삭하게 알면 그 사람 확 잡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의 마지막 사역에 이런 사역으로 여러분 전하는지 아십니까? 구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다 이단으로 천주교로 넓은 길로 무신론자로 창조론자로 다 이런 이단들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마지막 사역에 이걸 막아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거를 꼭 막아내고 거기서 다시 구원시키는 이 사역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사역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왔다 이러다가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성도야, 어차 이 몸뚱아리 하나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갔다가 왔다 하다가 그래도 지옥도 안 가고 낙원도 못 오고 참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저 가서 베드로 형님 좀 만나고 와라. 베드로 형님 만나면 주지가 맞아요. 여자분들은 두부라 언니 좀 만나고 와라. 가서 머리 많이 뜯기고 옵니다. 이런 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다 죽어. 우리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뿐이야. 육신은 다 가면 갈수록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땅 속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이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기다리냐? 낙원동이 기다리고 지옥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의미 있게 살다가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 살다 잘 죽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어떻게 가졌느냐 소유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무섭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계시록이 무섭대. 옛날에 그렇게 계시록을 가르쳐서 그래요. 막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오고 막 아유 이번에도 막 한 달 정도 이상 막 더우니까요. 이 식물들이 막 3분의 1이 다 들어간다는 8장 9장에 있는 말씀 8장의 넷째 나팔까지가 진짜 믿어지는 거 있지요. 오지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믿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 날씨도 이렇게 덥디야 이렇게 에어컨 켜야지 에어컨 없이 못 살겠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살아가요. 에어컨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 그렇게 더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3분의 1이 에어컨이 없이 살아요. 저도 에어컨 없이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 3분의 1이 에어컨이 없더라고. 누가 에어컨 없이 사는지 잘 알잖아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살아요. 안 죽어요. 더 건강해요. 남들은 돈 들여서 땀 빼러 가는데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땀 빼고 살 빠지고 노폐물 빠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내가 땀이 쭉 흐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쁜 노폐물이 지금 쭉쭉쭉쭉 빠지고 있구나. 좋은 것이 들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렵지가 않아요.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사랑이고 예수님으로 쫙 깔려 있어요. 도배되어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배워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계시록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니 지금도 내 계시록을 제가 가르치러 다니면요 무서워서 못 들으러 오겠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와서 들으면요 계시록이 이렇게 좋네요. 계시록이 이렇게 행복하네요. 계시록이 이렇게 희망을 주네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시록을 가르쳤던 모든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때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안 나왔고 현실적으로 이게 막 계시록 지금의 계시록 시대처럼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제각기 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 일단 사역자들의 계시록을 안 하니까 이단들이 막 해먹는 거야. 일단 지도자들의 제대로 성도들이 가르쳤으면요 이단들이 해먹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먹어? 일단들이 제대로 해놨는데 일단들이 아예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봉을 해놓고 계시록을 안 가르쳐주니까 이단들이 박을 치는 거야. 아따 이것까지 장사 해먹자. 그런데도 막 이단들에게 일단들을 다 잡혀가요. 그런데도 소잃고 양가는 고쳐야 되는데 안 하고들 있으니 노아의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아. 여러분들은 노아의 마음을 아시는가요? 노아의 마음을 아시는가요? 120년 동안을 그렇게 외쳤던 노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방주문에 닫힐 때까지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어. 베드로서 3장 20절에도 베드로 목사님이 봐라 홍수가 날 때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8명만 구원받았느니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마지막 때 징조를 가르치고 나서 어떤 혹자가 주님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했더니 적습니까? 했더니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다 들림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세례받고 교회생활 한 5년 이상 하고 한 1년 이상 하고 그럼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한테 계시록 5년 동안 들으면서 아주 심장이 멎을 정도로 무서웠습니까? 벌벌벌벌 떨어졌습니까? 안 무섭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지된 성경처럼 생각하면 안 돼. 계시록은 어떤 학자가 2장 3장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금단이다. 계시록은 선악과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읽으면 안 된다.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이단들 전용물이에요. 전용 성경이에요. 이단들만 읽는 거예요. 일단 계신 기독교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 유튜브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엔요 사단 악의 무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여러분 멸망받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막 할 수만 있으면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은 나 같은 성목사가 계시록을 가르치러 다니니까 마귀가 이제는 안 됐다, 성목사 떴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하게 만들어라. 계시록 하는 목사들끼리 막 피터지게 싸우게 하라. 어머, 요게 조금 성공해 가려고 해. 그런데 내가 가는 데마다 또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유, 성목사가 떴다, 가는 데마다 계시록 가르치는 목사님들끼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옳다 막 싸우는 걸 중지역하라니까 마귀가 야,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그냥 다 하게 만들자 하는데 엉뚱하게 하게 만들자, 이단들처럼. 마귀는 교묘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마귀를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방법이 없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귀를 이겨내라. 사단 마귀 귀신은 첨단의 여러분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없으면 택한 자까지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옥 갈수록 구닥다리 시스템을 가지고 286, 386 가지고, 286, 386이 뭔지 아시나? 컴퓨터 그냥 있던만한 가지고 뭐 빅빅빅빅 돌아가지도 않는 거. 옛날에 핸드폰 머리가 전화기 있던만한 거 가지고, 걔네는 막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첨단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딱총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새총 가지고. 걔네는 첨단의 레이저 총 가지고 덤비는데, 걔네들을 석권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 가능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목회자들이 발을 쓰고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복음은 계시록이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섹션을 봅니까? 계시록의 특성을 볼까요? 성경의 65권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창세기를 공부하고 읽다 보면요, 창세기에서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요. 출애굽기를 읽고 공부하다 보면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쏙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게 나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를 말하고 축구를 잘 쳤는데 골대 앞에 가서 차기만 하면 들어가 버려요. 너무 좋지요. 근데 축구를 잘 쳤어, 골대 앞에 차기만 하면 이상은 들어가 버리네. 이거 사람 보는 사람도 야유가 나오고 하는 사람도 미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골은 잘 못 차. 어정어정합니다. 근데 골대 앞에 가서 눈 감고 차기만 하면 들어가네. 이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바로 그거요. 65권 성경 두꺼워서 이거 두꺼워서 잘 몰라도 요한계시록만 알면 골대 앞에 가서 그냥 팍참 골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감격이 있어. 여러분 골을 못 차는데 골대 앞에 가서 딱 찼는데 다 들어가 10골. 그러면 여러분 막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막 희열이 느껴지죠? 그리고 뭐 그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대한민국!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마치 계시록을 표현하자면 그와 같은 감동이 와요. 그와 같은 희열이 와요. 이건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은 더 맞습니다. 신앙의 검진도 하죠. 그 다음 우리는 구원의 완성, 구원을 성화시키면서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무리들,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를 막 핍박하는 들 다 멸망입니다. 그런 경륜으로 되어 있고요. 특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많이 매매게 바뀌었어요. 신랑은. 그거를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과 몸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거를 이루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 좋지요? 이렇게 서론을 듣다 보니까 계시록이 막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읽고 싶은 그런 꿀송이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기가 있는 사람은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거기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짜증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행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계시록의 특성을 보면 6장에 7인의 징조, 8장 9장에 7 나팔한란, 16장에 7 대조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0장까지인데 70% 80%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이면서도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장 가서 주님이 딱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예수님이 19장에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20장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강도만 커지는 거예요. 마치 지진으로 말하면 1점, 2.0, 3.0, 2000년 들어서 5점, 7점, 8점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강도가 커지는 거라. 같이 반복해서 점진적 강도로 가는 것이 바로 6장, 8장, 9장, 16장의 요한계시록의 원팩트, 원계획이 바로 그런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록을 읽고 나가면 쏙쏙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뭡니까? 우상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굴욕의 사랑이에요. 왜 7인의 징조, 7 나팔, 환란, 7 대접을 쏟아보냐? 절대 너희들은 지옥 가면 안 된다. 우상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단지에 확 불을 때리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요? 자, 요한계시록이 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서론을 오늘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들이 나눴던 설교 도안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누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알린다면 마태복음 24장의 45절에 말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 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잠을 내서라도 하여튼 이런 프린트를 잡고 읽고요. 성경을 읽고요. 계시록도 읽고요. 계시록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 힘들지만 집에서라도 좀 하고 다니면서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좀 10분, 20분, 30분 좀 길게도 좀 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니까 말씀이 먼저고 말씀 플러스 기도는 거룩하여지니라.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이 거룩이에요. 성품이. 내가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성품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도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도래되고요.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국무회의에서 다 작업이 다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현실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종말이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